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고요.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만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원래는 오늘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서 이 본문의 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원래는 장과 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이 넘어가면 이렇게 한 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다음 장이 가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절을 무시하면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장 1절을 시작하잖아요. 원래 이 본문은 19장부터 시작돼요. 19장 16절. 오늘 그 앞절 앞에 있는 내용들부터 쭉 가면서 20장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20장 먼저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20장 1절에 주인의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이 왜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1절을 놓치면 사람들이 그 주인의 본심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 본심을 1절에 딱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죠. 약속,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을 뭐 했다고 해요?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방금 읽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 16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19장 16절부터 시작돼요. 19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20장 안 읽었으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이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확인받고 자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들을 쭉 열고 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가진 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근심하고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아요. 소유가 많아요.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소유가 많다라는 것은 단지 돈이 많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청년은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밑에 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이 정도 선한 일을 율법을 지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 라는 마음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라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단지 그냥 너 가지고 있는 재물만 팔아라 이 얘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로마서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근심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갑자기 청년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부자 얘기가 또 나오죠. 누구가 나올까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근데 성경에 만약에 부자라는 이 말이 돈 많은 부자를 부자로 여겼다면 그럼 부자는 다 천국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된가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단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부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였던 거죠.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 안에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부자가 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또 잘난체 잘하시는 우리 베드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청년 나왔죠? 그리고 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어떤 청년 나쁜 사람, 부자 나쁜 사람, 여기서 말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딱 등장한 걸까요? 그렇죠. 역시 정 집사님이 아니면 대답을 해주실 분이 없어요.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사님 그 대답까지 해주세요. 베드로 역시 자기 행위로 그 구원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베드로 역시 내가 주를 쫓았다라고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 맞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29절인 거예요. 그런데 봐라 또 누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제자들은요, 그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쫓았냐면 그들은 맞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버리고 주를 쫓은 이유는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회복시키는 그날 자기도 그 권력의 한 자락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쫓았던 그런 아직은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의 모습, 자신의 행위를 붙드는 청년, 근데 그 청년이 누구로 표현되어지냐면 부자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그 부자의 모습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고만고만한 세 사람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된 자였을까요? 이 사람들, 어떤 부자 청년, 부자, 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 먼저 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20장의 얘기 역시 19장 16절부터 쭉 얘기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죠. 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은혜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변하여 처음에는 은혜에 집중하던 그 사람이 점점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되게 무거운 목과 같이 제 마음을 많이 봤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까요?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죠. 성령의 바람이 일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돼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들의 모습이 그 끝자락이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게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듭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딱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행위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답을 뭐 행위다, 율법의 행위로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거듭남이 믿음으로 거듭은 났는데 문제는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어떤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거듭남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뭐 의심하지 않지만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 업적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뭐가 되냐면 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아유, 유명한 목사님 오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성경은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을 그렇게 잡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말해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목회자가 뭡니까? 종이에요, 종. 종이 큰 종이 어디 있고 작은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업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업적에. 그리고 그 교세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여기에 있어요. 리더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막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요. 대단해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해요. 물론 그 안에 이게 의미는 이해는 가지만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사람이 행한 무엇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높이 세우니까 관심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이렇게 감추어지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감추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상급이 뭐예요? 상급. 복, 상급.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후에 예수가 복이 아니라 예수 외에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뭐예요?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상급이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알고요. 내가 거듭난 거 알고요. 구원받은 거 알지만요. 나는 또 세상이 주는 그 상급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해요. 이 청년처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했습니다. 부모 뭐해도 공경했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켰냐면 이 청년의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뭘 받겠다?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겠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 아무것도 없는 자. 세상은 다 이 부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은 다 부자입니다. 왜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들은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무엇을 부인합니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부자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주를 따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니까요. 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한 마음을 이 부한 게 멸망이구나.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을 밝게 떠서 내가 이 부함이 얼마나 멸망의 길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가야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자예요. 그 부자는 반드시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요. 자신의 어떠함. 이 청년처럼, 이 부자처럼, 이 베드로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갔거든요. 수십 년간 죽을 고생을 하고 완전 막 했대요. 근데 돌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신을 평가하시는데요. 너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린 것도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서 한 선교의 모든 행위도 말은 주를 위하여인데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했다.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진짜 복음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돈 많고 좀 사장님들은 앞에 앉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뒤에 앉으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는 날마다 나의 기도 시간에 반 이상을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해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요, 아이들이 저를 막 너무 좋아해 주니까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내가 좀 괜찮은 사역자구나 라는 생각을 이게 깊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뭐 어쩐다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붙들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저 혼자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많이 없지만 혼자 예배 드릴 때도 계속 나 같은 죄인 살리.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그러니까 메말랐을 때 특별히 그걸 해요. 메말랐을 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근데요. 이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은 계속 그분을 향하여 마음이 메마르는 내 이 마음을 바라볼 때가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러면 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저희 운전을 되게 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 내에 뭐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불러요. 되게 철양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불러요. 감사해요, 감사해. 계속 언제까지? 내 마음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게 막 올라올 때까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없는 것 같지만요, 있어요. 근데 뭔가에 막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요. 찬양. 그럼 어느 순간인가는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그러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냥 그 한 곡에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버틴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 구원을 크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사람이 그 주인하고 약속한 이 한 데나리온, 성경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을 크게 여겼다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을 거냐면 그 구원, 한 데나리온에 집중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집중했을 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구원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냐면, 처음에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그 구원을 놔버리고요, 자신의 행위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더 이상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본심이 그렇게 자기 안에 마음 저리게 내 안에 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의 상급에, 자신의 삶의 어떤 복에 그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가라지들이 나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생명이 없는 가라지. 정말 예수님을 크게, 그 구원을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그 만나서 몇 마디만 나눠도요, 속에서요 기쁨이요 확 올라가요. 그런데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많죠. 그래서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큰 목회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저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속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약한 사람이고 잘 넘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몸부림을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몸부림.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가 1분 1초를 기도해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놓지 않고 싶은 거죠. 않고 싶지만 많이 놓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다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근데 그게 안 돼요. 아까 전에도 잘 안 돼요. 육체가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잘 안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나의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그 복음을 보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이 구원이 놀랍습니다. 예수,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복음은요, 우리가 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조금은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 오늘 밤 이 갈라디아서 이 6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요. 이상하리니까. 뭘 얘기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어떠한 일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부추기면요,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요? 이 어떤 청년과 동일한 거죠.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의가 막 쌓여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하신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만 하면, 복음만 얘기하면
그분의 은혜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요? 그러면은 그분의 하신 일,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간단히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막 부흥되지 않을 수 있죠. 숫자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복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적거든요. 그래서요, 목회자가요, 이 성령으로 시작한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는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음, 이 예수만 붙들고 갈 수 있게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돼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더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구원만 붙들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정말. 찬양하는 거 마칠게요. 예수가 참 귀한 그 이름이에요. 나의 삶에서 조금만 더 그분의 그 이름을 귀하게 높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돌과 같이 버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정말 귀하게 대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정말 크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당신만을 자랑합니다.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합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